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상황이 아닌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변화되는 은혜에게 없어서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며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은혜가 되게 없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나의 사랑하기를 찬양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사랑함을 감사하고 다짐하고 전심으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여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50년 전 필리핀 이 땅에 마닐라 한연합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는 사랑의 공동체, 다음 세대들이 꿈꾸며 비전을 세우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꿈이 있는 공동체, 이 땅의 길이 되고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마닐라 한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믿음의 족장 시리즈 주님만 바라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셔서 사역 감당하시는데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아멘하게 하고 성령과 믿음이 풍성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한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사여전 코스타 바자회 광고 부탁드려요. 네, 품목은 장아찌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왔었는데 장아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판매는 예배 후에 본당 친교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장아찌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더운 여름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날씨 많이 덥지요? 네, 더운 날이어서 참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네. 그래도 비가 왔었잖아요, 그죠? 네, 잠깐 왔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더운데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족장 야곱 시리즈를 보고 있죠. 야곱이 바담 아람에 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라헬 레아와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았어요. 한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려 벌써 1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은 야곱은 손에 준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과 계약 맺을 때 두 딸을 얻는 조건으로 7년씩을 봉사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라헬과 레아 그리고 또 몸종을 주었던 두 사람과 또 그 밑에 나왔던 자녀들만 있어. 사실 가족들만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더 이상 라반에게 붙어 있다가는 남는 거 없다. 깨달은 거예요. 14년 동안 라반을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라반은 결코 거래를 해서 남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을 철저히 한 거죠. 악독한, 어떻게 보면 악독지주, 악독 사업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꾀가 자기보다 높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한 수 위에요. 그래서 7년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했잖아요. 레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라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쉽게 놔둘 리가 없죠. 왜냐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엄청 부자가 됐어요, 라반은. 그러니까 복이 굴러온 거죠. 이것을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라반이 다시 또 야곱을 붙잡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간다고 했지만은 결코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부자 되는 것을 라반은 알고 있었거든요. 성실해요, 야곱이. 꾀도 있지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축업을 잘해요. 양도 염소도 많이 불어났어요. 덕분에 라반은 부자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걸 내가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과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은 뭐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미암아 언약 백성 된 우리에게도 역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왜 복을 누리게 되는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치면 이런 거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그분에서 오라요. 복이 그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허탕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열매가 없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수고에 하나님께 함께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만복의 그런 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거하는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분이 이제 시집 갈 때는 그 시댁이 안 믿는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겨우 믿음이 실 같은 믿음, 겨우 주일날 나와주시는 믿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남편도 이제 믿음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전도한 여집사님이셨어요. 15년을 기다렸다고 그래, 15년.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분이 같이 살았어요, 사실 또. 15년이 모두 살았어. 15년 동안.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계속 기도하고, 마침내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예수 믿고. 근데 이분들이 또 나이가 많으셨는데 불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늦게 믿으셨는데 또 뜨겁게 믿으셨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만난 거죠. 뜨겁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요 시아버지 되신 분은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요즘 좋은 프로그램 없습니까? 80세 넘으셨는데 열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정을 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제 눈에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눈에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을 켜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성령 1도 가시고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이 시아버지 된 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어리. 처음에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는데 우리 며느리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알게 되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엄청 상처받았는데,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복덩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덩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덩이 돼요. 여러분 그런 칭찬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받고 싶으세요? 대답 안 하면 안 받는 걸로.
당신은 복동입니다라는 칭찬 받으실 축복합니다. 네,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예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복동이 되실 축복합니다. 네. 어디 가나 복동이 되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와서 복동이 되지 마시고 어디 가든지 복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면은 그 모임에 막 사람들이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 오셨냐고, 네. 귀한 손님 맞아야되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러분 오셨는데 갑자기 눈을 내린다. 먼 산 본다. 오 주여, 그죠?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시면은 정말 주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굴 환해져야 돼요. 예. 그래서 왜 이제 왔냐고, 보고 싶었다고, 앉으라고. 예.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그게 복된 자의 모습이 되겠죠. 예. 한 번 옆에 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복동입니다. 예.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좋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갑자기 또 경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받으셔야 돼. 사랑받으셔야 돼. 그래요. 우리는 복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죠. 자,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아니야, 계속 머물러라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야곱은 허락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무슨 빌미를 가지고든 내 발을 잡을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한번 밀당을 해봅니다. 이렇게 당겨봐요. 29, 30절 읽고 29, 3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야곱도 분명히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때문에 외삼촌 축복하신 거 맞아요. 누구나 다 인정할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복을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이 이른다는 건 뭐예요? 하는 것마다 복 주,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만든다. 범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요. 매사에, 범사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떠올라요.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지만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리잖아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그 집안의 총무로 삼아. 총무 뭐죠? 집안일 다 관리하는 걸 살리면서. 총무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을 축복해 주셔.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셔. 자,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 또 관계에 넘어가지고 또 막 감옥에까지 가죠. 감옥에까지 가서 보디발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뭐예요? 감옥에 가서도 뭐 합니까? 간수자. 죄수가 죄수를 관리해. 이거 진짜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죄수와 죄수를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는 거예요.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실세다, 실세.
나중에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뭐죠?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그리고 애굽을 전체를 통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면 실세의 복을 가지고 실세가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실세, 감옥에서도 실세, 애굽에서도 실세가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발이 이르는 곳마다 뭐예요? 반드시 실세가 되겠죠.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야, 나도 실세 되겠다. 진짜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실세, 감옥에서도 실세, 애굽에서도 실세예요. 다.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셨어. 가는 곳마다. 결국 하나님의 산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범사에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걸음걸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자, 이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라반 삼촌에게 복을 주신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좀 뭔가 벌이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집안을 세워야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제 품삯이 될 만한 것을 제안을 해요. 자, 31절 32절 읽어볼까요? 31 32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없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렇죠? 자, 분명히 라반이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대단할까? 무엇이 대단할까? 아마 야곱은 분명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많이 가져가는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하면 라반은 분명히 안 들을 거다. 바꿀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양이 희잖아요. 근데 흰 양 중에 얼룩덜룩한 거, 열종이죠. 열성이죠. 열성이 나오면 그걸 내가 가지겠다. 염소는 대체로 검은색이었는데 그 중에 색깔이 좀 이상한 그거를 또 열성도 내가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성은 다 라반이 거, 열성은 다 내 거,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열성이 나올 확률이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가는 거죠. 새끼를 낳을 때마다 흰 양, 검은 염소는 라반의 것, 그리고 색깔이 그렇지 않은 것들, 뭐 점이 있거나 아롱진 거 이런 거는 내 거.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돼요. 야곱에게 제시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야곱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왜? 확률적으로 그런 열성으로 나온 것들이 적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을 라반이 좋아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당연히 좋아하죠.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성 인자를 가진 새끼가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라반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은 왜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을까? 만약 이 불리한 조건을 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야곱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비록 불리한 계약 조건을 맺지만은 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해서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라반을 정말 잘 섬긴 것과 성실하게 일했던 것과 그 모든 것을 보셔서 분명히 이렇게 불리한 조건과 계획할지라도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걸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일 때는 불리한 계약이고 조건이지만 이 불리한 계약을 조건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내 가진 필요를 채우실 거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외삼촌이 악한 목축업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알면서도 불리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알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면서도. 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거밖에 없지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믿음으로. 야곱은요, 비록 불리한 조건과 계약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내가 수고한 만큼 못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주신 길이, 우리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 길인 줄로 믿고 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가셔야 돼요. 믿고 선택해야 됩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거창 쪽은 지나가 봤는데. 근데 이 거창 고등학교 되게 유명하거든요. 기독교 학교인데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이 학교에 학훈이 있어요. 학훈. 근데 특별히 직업 선택에 관해서 10계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올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런 직업을 선택하라. 첫 번째 뭐냐? 하나, 웃지 마세요.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월급이 적은 쪽.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는 또 기가 막힙니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막 기가 막히죠. 지금 말 안 나와.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넓은 문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주변 자리로 가라. 주변. 아홉 번째, 이건 아마 기가 막힙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면 바로 거기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이 학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가요, 이 학교를. 근데 학교 졸업자들 제가 졸업함에 그 소감을 몇 번 좀 인터넷 받았거든요. 다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다. 다닐 때는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통적인 소감이에요. 다닐 때는 힘들었다.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학원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라는 거죠. 넓은 길, 넓은 문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본질이에요. 학원의 본질. 여러분, 세상적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린 당연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야겠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속한 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작은 교단, 장로교에서 작은 교단 가라. 작은 거 가면 불리하죠. 나중에 이제 임지 찾을 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좁은 길 같은데 가다 보면 꼭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작은 장로교 교단을 가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한정돼 있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사모님 만나게 해주시고. 아, 난 그것만 충분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사모님 만났으니까 또 신학도 잘 배우고 또 좋은 교수님 만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넓은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그 선택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안에. 그때 세상의 눈으로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생명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 길은 나한테 좋은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복된 길이야. 믿고 선택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고. 자, 그렇게 라반에게 너무나 유리하고 야곱에게 너무나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받았을 때 라반은 두 말도 하지 않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 동원해가지고 양중에 열성인 인자 가지고 있는 거 다 빼고 라반도 좀 너무해. 14년 동안 부렸으면 좀 뭔가 좀 보너스 줘야 되는데 보너스는커녕 그냥 더 그냥 악착까지 뺏으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라반을 보면서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야, 나보다 더 지독한 놈.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이 사람. 아무튼 야곱의 품삯은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때 야곱이 한 행동을 취하게 돼요. 자, 37, 38, 39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익은 것과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약간 미신적 행위를 해요. 그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해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벗겨요. 흰물을 내요. 그리고 껍질 벗길 가지가 있을 때 나고 나서 그러니까 양들은 습성이 이런 것이에요. 물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 먹을 때 와서 교미를 해요. 그러니까는 물 먹을 때 딱 오는 거 알고 뭐예요? 가지를 딱 세우는 거죠. 근데 양이 튼튼해. 아, 얘는 튼튼하기 때문에 나오면 분명히 튼튼한 양이 나올 것 같아. 걔들만 딱 가지를 딱 세워. 근데 양이 좀 비실비실해. 좀 약해. 그럼 가지를 치워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형님이 발견했어? 나오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튼튼한 양들은 다 색깔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어떻게? 정말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이렇게 세워 넣으면은 정말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르는 게 나오는가? 이건 미신이죠. 아마 고대 근동 목자들에게 아마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럴 수 있겠고.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아주 이렇게 명확히 해석을 했어요. 야곱은 정말 가지를 벗겼을 때, 흰물을 내었을 때 그걸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떤 생물학적 어떤 작용이 있어서 양들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나을 거라고 믿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야곱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 하나님 믿음의 상징이죠. 가지를 벗겨서 세웠는데 믿음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분명히 내게 복을 주실 거 믿는 믿음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상징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창세기 31장 볼까요?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창세기 31장 10절 보겠습니다. 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이 생물학적 작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자, 창세기 3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를 세워서 생물학적 어떤 작용이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라반에게 계속해서 억울하게 당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리한 조건과 계획을 맺었지만 내가 너를 살펴주겠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여줄게. 그 약속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 원망을 해요. 원망하고 또 원망하죠.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불뱀. 사막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요.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라 그래요.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올리라 그래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실제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면 구리뱀을 봤을 때 구리뱀에서 뭔가 치유의 능력이 나와서 고침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구리뱀을 보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분명히 구리뱀 보면 낫게 해준다 하셨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치유받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서 생물학적 작용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서 가지를 벗겼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다운 것들을 뭐요? 태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뭐야? 가지를 부었을 때 역시 새끼들이 그런 색깔인 것들 태어남을 통해서 야곱의 양떼 또 노비, 낙타, 나귀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43절 말씀 읽고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가 나게 많아. 여러분 처음에는 좁은 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어요. 불리한 계획이에요.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뭐요? 하나님께 나중에 뭐요? 번창해 주셨다는 거죠. 삼촌 라반의 갖은 속임수와 갈취도 불구하고 그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일이죠. 베델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갔을 때 주셨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상리로 분명히 여러분을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새벽기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11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다른 봉사가 될 수 있어요. 너가 이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징으로서 그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언급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훈련시켰던 것 다. 새벽기도. 청년 때부터 철저히. 그것이 저한테 믿음의 상징입니다.
11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철저히 믿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구제 이것도 믿음의 상징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새벽기도. 제가 싱가포르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유학 가면은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시간 많이 필요하죠. 그 전까지 새벽기도 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에 제가 또 그런 생각이 이제 새벽기도 빠도 되겠네. 명분이잖아요. 명분. 시간 확보라는 명분이죠. 하나님께서 어림없는 생각하시라. 유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로 20분 가야 돼요. 새벽기도 마치고 다시 20분 차 타고 학교 근처에 맥도날드 들려서 아침 빨리 먹고 수업 들어가야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들죠.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답이 없어. 말이 없어. 말이 없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없다? 계속 하라는 뜻이에요. 컨티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보신 믿음이라는 거죠. 유학 생활을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간 확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드린 시간, 이 새벽 시간이 내가 공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다는 내 믿음의 상징이 새벽 기도란 말이에요. 계속했어. 하나님께 복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새벽기도 나오는데, 제가 유학생은 아무리서도 새벽기도 나오니까 나중에 바로 채용해 주셨어요. 원서도 안 받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더라고. 박 목사, 오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저 원서 한 번 안 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저에 대해서 신상에 아무것도 안 물어봤고, 원서조차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라. 그냥 부서 맡겨줬어요, 그냥.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사역질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공부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거저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상징으로서, 믿음의 표시로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분명히 있어요. 상황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말고 그 믿음의 상징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은 뭐예요? 믿음을 보고 싶은 믿음 보고. 행하는 믿음을 보고 싶은 행하는 믿음. 그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을 통해 복을 주셔요.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중에 할까요? 지금 좀 어려워요. 하나님 안 속아요. 안 속는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주 큰 어려움을 처해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모압, 암몬, 세일 사람들. 그러니 유다라고 보게 되면 이 동쪽에 있는 나라, 세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예, 숫자 적당하면 싸우겠는데 숫자 너무 많은 거죠. 중과부적인데 중과부적. 그러니까 싸울 여력이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겨요. 여호사밧도 처음엔 너무 낙심되는 거죠. 근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역대하 20장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극복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고백이죠. 그래, 나 능력 없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지혜도 없다. 그러나 나의 소망 되시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새 나라 연합군을 격파하셨는데 어떻게 격파하셨냐.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들을 먼저 치고 그래서 지들끼리 또 쳐. 자멸하는 거죠. 손을 댈 필요도 없어요. 가서 전리품만 주면 돼. 여러분, 우리 상황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힘이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안 돼, 지금.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면 뭐요? 충분하다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제목 뭐예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예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의 순종과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갖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확신 가지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발이 닿는 곳마다 행하는 모든 곳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더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찬송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복이다, 너는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자손이 복이 되는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의 삶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과 지체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이 닿는 곳마다,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여, 우리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여,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은혜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저 이웃들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한 줄이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만약 하나님 이 땅에 복이 되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불러주사오니 이 복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발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 좁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바라보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좁은 길 좁은 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넓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 그 넓은 길 좁은 길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을 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택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아버지 복된 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을 눈 열어주셔서 그곳에는 보화가 있음을, 은혜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충만한 임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그 길을 믿어 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불리해 보이고 아버지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 좁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해 주시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은혜의 그 충만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 것은, 하나님, 참 우리 상황이 암담할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내 힘은 어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환난당 가정에서 이 말씀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난당 가정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권을 주며 올려드릴 때 그 환난당 가정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피할 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첩첩삼중이 있을 때, 아버지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나을 걸 알지 못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사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피할 길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 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홍해가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꽉 막혔던 곳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새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백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적군을 다 물리셨던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정쟁의 승리에 주님께 달린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환난당하는 모든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역사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게 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환난당한 성도들의 가정에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주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고백을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환난 당한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환난당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